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벌써 2주밖에 남지 않았네요. 오늘은 생캠 5주차 화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굉장히 핫한 드라마를 하나 따라해 볼게요. 뭔지 맞춰보세요. 멋지다 분이 브라보. 제가 이런 반응을 기대하고 어제 거울 앞에서 그렇게 한 5번 정도 연습하지 않았는데 멋지다 분이. 감사합니다. 요즘 핫한 드라마죠. 더 글로리. 뭐죠? 왜 안 되죠? 이야 되라 제발 돼주세요.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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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길러서 올게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더 글로리가 되게 유행하고 있는데요. 더 글로리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세요? 뭐죠? 복수 맞습니다. 복수에 대한 이야기죠. 나에게 상처를 준 학폭 가해자들을 찾아가서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복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일단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갈등 관계들이 담겨 있는 본문을 좀 살펴보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베드로 사도들과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야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들을 만날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복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제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팔복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팔복의 가르침을 들은 친구들이 죄송해요. 들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도 같이 들었겠죠.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형제에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네 형제에게 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다시 말해서 내가 친구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건 뭐예요? 내가 친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다시 말해 상처 준 일이 생각이 나면 예배 드리기 전에 화해를 먼저 요청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죠.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이런 기능을 합니다. 원래는 죄를 잊고 살다가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전까지는 누구와 원망할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예배가 그 일들을 떠오르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기 앞서서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합당한 마음이 돼 있는지. 우리 잘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전에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네가 잘못한 친구에게 가서 먼저 화해를 요청하고 예배를 드리라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이거는 내가 어떤 상처의 가해자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내가 피해자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시는지 베드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는 부분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 어쩝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7번을 70번이라도. 여기 이과 있죠? 7 곱하기 70은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다시 되게 사칙연산으로 들어가야 돼. 7번 곱하기 70은
490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7은 완전수기 때문에 완전의 완전을 더해서 용서해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갈등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느껴집니까? 내가 상처를 준 친구에게도 내가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하라고 얘기하고요. 나에게 상처를 준 친구에게도 내가 먼저 용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먼저 화해하고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 있거든요. 나이 든 선생님들 좀 아는 것 같은데 그 왜 이거 한 잔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뭐 이렇게 그런 것만 기억하지 말고요. 아무튼 그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영화 대사가 나와요. 용서는 내 마음에 방 한 칸을 내어주는 거라는데 나는 그 방 한 칸을 내어주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근데 여러분 되게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화해와 용서는 내 마음에 방 한 칸을 내어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죠.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네, 화해와 용서는 그만큼 쉽지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데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또 어떻게 할지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전사님과 함께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화해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화해자로 살아야 되는 모습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경책을 다 한번 꺼내 볼까요? 좋습니다. 성경책을 다 꺼내 보고요. 제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퀴즈. 시간은 많이 드릴 수 없고요. 저번에 예나랑 가연이가 설교 잘 들어서 맞춰가지고 빕스 갔다 왔거든요. 저는 이제 설교 잘 듣는 친구들은 그 정도로 대우합니다. 정답을 찾는 친구에게는 전사님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자,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의 자손으로 왔을까요? 그래, 정답은 유다. 정답자는 유다. 예,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영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일단 가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무슨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왔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아들이 누굴까요? 뭐라고요? 맞아요. 요셉이에요, 요셉. 막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맞죠? 이집트 왕자 보면 요셉 나오잖아요. 요셉 이야기. 그러면 유다의 12아들 중에 성경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예수님도 요셉의 자손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예수님은 요셉의 지파의 자손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셨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유다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첫 번째로는 요셉을 팔려고 할 때 자신은 장남이 아니지만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형제들에게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로 요셉이 나중에 자기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요. 요셉인지 모르는 상태로 베냐민을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자칫 잘못해서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려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장남이었던 루벤은 내 아들들을 만약에 베냐민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아들들을 아버지께서 취하소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한테 잘못이 생기면 내가 내 목숨으로 그것을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유다는 요셉과 야곱이 갈등이 있을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중재자로 먼저 나서서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자손 중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님에게 유다와 같은 중재자의 역할을
맡기시려고 네, 화해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사용하고 싶어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는 족보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게 보다 이 땅에 화목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탄생부터 자신은 누군가와 누군가의 깨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이번 주에 세례 교육을 전사님 진행했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와 누구의 깨진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려고 오셨을까요?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거든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맞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 끊어진 관계를, 죄로 인해서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에는 보면요, 이 회복의 역할을 원래는 제사장들이 했는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제사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어떤 역할까지 하는지를 로마서 3장 2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화해하게 해주는 제사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무슨 역할까지 감당했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제물의 역할까지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 때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양을 길러서 양을 한 마리를 길러요. 1년 동안 양을 먹고 싸고 재우고 털 깎고 브이로그 찍고 이렇게 해서 양을 한 마리를 1년 동안 키워요. 그래서 자기 죄를 치르는 속죄제라는 날에 이 양을 데리고 갑니다. 제사장에게.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오셨어요? 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번호표 딱 뽑고 제사장 딱 가면은 저 제 죄를 용서받으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에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이 죄인인 그 사람 머리에 손을 딱 얹고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딱 얹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이 양을 죽입니다. 이 양을 죽이면 양이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양같이 가만히 있는 건가요? 양을 죽이면 양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산채로 죽는데 막 발악을 하겠죠. 이렇게 하겠죠. 그 모습을 누가 지켜봐요? 양 주인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죽는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거고요. 자, 아무튼 이 제물은 그래서 죄를 전가받고 죄를 짊어지고 주인을 대신해서 죽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역할을, 그 화목 제물의 역할을 누가 감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를 위해서 오셨다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화해였고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예수님 오신 목적, 또 다른 목적은 용서를 위해 오셨습니다. 화해와 용서. 예수님이 용서를 위해 오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 전까지 사람들이 멀리하고 죄인이라 취급했던 사람들과 함께 다니기 시작합니다. 세리들과 같이 다니기 시작하고 사마리아인과 같이 다니기 시작하고 창녀들과 같이 다니기 시작하고 병자들과 같이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이때까지 너희들이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구하겠다라는 삶을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용서의 다리를 놓는 역할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세요. 사마리아인, 죄인, 세리, 창녀, 이때까지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던 사람들에게 대신 용서를 구하려고 오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역할까지 하시냐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이들까지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 용서의 절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네,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자들, 나를 배반하고 떠나가는 자들까지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이로써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화해를 만드시고 더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완벽한 용서를 만들어내셨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들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용서와 화해를 위해 오셨다는 게 좀 와닿습니까? 예수님은 용서와 화해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전도사님,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성진이 너무 이렇게 강렬한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아,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마음에 손을 다 들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어떤 모습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십자가 달리기 싫어요. 예? 제가 왜 죽어야 되고 제가 왜 용서해야 되고 제가 왜 먼저 화해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용서하는 것은 힘들고 예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먼저 화해하시는 게 힘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상황, 자신의 모든 삶의 형편보다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아버지의 뜻, 말씀이 말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놓고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사셨고 화해할 수 있는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그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이런 모습이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온 날, 네, 수련회 갔다 오거나 막 눈물 흘려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면은 그래,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뭐 이런 마음 들고 화해를 먼저 제안해야지 이런 생각 들고 그러잖아요. 전사님이 네, 수련회 때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그 중학교 때 저를 3년 동안 괴롭혔던 그 일진 친구 중에 한 명한테 패매를 보냈습니다. 네. 안녕. 날 괴롭힐 만한 사람 누구 있지? 안녕. 정현아. 나 중학교 때 월산 중학교 나온 누구 김태환이야. 나 알지? 그 제가 팔에 깁스하고 있을 때도 막 뒤에서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당하고 사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그 교실에서 친구들 괴롭히면 괴롭히지 마라 이랬다가 내가 괴롭힘 당하고 막 그렇게 괴롭히면 되나?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이제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패매를 보냈어요. 내가 중학교 때 그랬는데 혹시 나 때문에 불편한 게 있었으면 미안하다 라고 제가 먼저 사과를 했어요. 제가 먼저 사과를 하고 자 봐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내가 패매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떤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난 생각했어. 극적으로 뭔가 막 문동은처럼 막 찾아가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네 나는 기억이 나질 않네. 근데 뭐 네가 사과하면 나도 이해할게. 왜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약간 헐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아까 봤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그 멘트를 들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도 저 사람들 용서합니다. 하나님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예수님께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서서 비웃고요. 사람들은 여전히 조롱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잘해봐. 조롱합니다. 현실은 이거 투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화해하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의 삶에는 저와 같은 일투성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화해하라는 마음을 줘도요. 화해해도 저처럼 돌아오는 대답은 기억이 안 나네 일 수 있고요. 극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드라마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용서를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용서를 먼저 하고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 한 채 십자가에서 아무 힘도 없이 죽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화해를 먼저 요청한다 하더라도 용서를 먼저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처만 남은 채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던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론에 용서는 내 마음에 방을 한 칸 내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내 마음에 방 한 칸을 내줬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그 방은 누구 겁니까? 그 방은 이제 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용서를 위해서 손을 내밀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좋아요. 다만 그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방이 한 칸 생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가십니다. 나는 용서를 통해서 더 넓은 너의 마음을 만들어가고 있단다. 나는 화해를 통해서 더 넓은 너의 마음을 만들어가고 있단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여러분들을 단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용서는 훈련입니다. 화해는 훈련입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말씀이 가라고 하면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 삶을, 마음을, 영혼을 바꿔주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화해하고 먼저 용서하십시오. 상황이 바뀌지 않고 현실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대답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말씀에는 보면요, 로마서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천이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 진노함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모든 정의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가장 공의로운 심판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삶을 다 들여다보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피 묻히지 말고 용서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는 것,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만 화해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가르치고 싶어 하신 것이 로마서 12장 21절에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해 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제가 세 개를 좀 다르게 표시를 해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라고 얘기하는 이 본문을 정확하게 살펴보면요, 이와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화평은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평안, 평화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화평이라는 단어이기도 한데 이 단어의 뜻은 무언가 결합하다라는 단어로, 그 단어에 어근이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안,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화는 무언가 결합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상황들을 정리한다고 해서, 내가 나의 삶의 상황들을 힘써서 해결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평화로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화목하게 된 삶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평화는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라는 말씀과 나의 삶을 결합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화해하라 말하면 화해한다라는 그 말씀과 나의 삶을 결합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합하는 인생에게 화목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되어진 인생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 결합될 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삶의 상황이 바뀌지 않고 형편이 바뀌지 않고 나에게 상처를 준 친구가 답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결합하면 평화로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패매를 보내고 답장이 온 그 이후에 제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저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해결하셨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 전까지 그 친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는지 몰라요. 내 삶에 왜 이런 문제를 줬지? 나는 그 상처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은 해결이 되지 않지?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아도 용서를 구했는데, 말 그대로 답변이 오지 않았는데도 제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과 제 마음이 결합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화해자로 사는 길은, 진정한 화해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결합하는 겁니다. 말씀과 결합하는 겁니다. 말씀이 말하는 대로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기도가 필요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복이 있다는 뜻은요, 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복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복이 되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 된 너의 삶이 이미 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하면 여러분의 삶이 그 삶 자체가 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결합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과 결합되어서 진정한 평안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 분이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이렇게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만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그 말씀을 따라 멈추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의 감정, 상황, 의지, 생각, 모든 것들을 나의 것으로 의지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을 결합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하나님을 결합하고, 내 마음에 있는 연약함과 하나님을 결합하여서 내가 좁은 마음으로 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죄 가운데, 상처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용서의 손을 내밀고 화해를 내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